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난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7절에서 에스겔 30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일용할 양식 나누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을 지나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처럼 강해지려 했으며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재판관이 되려 했습니다.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 이방 민족들은 그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진정 세상의 통치자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애초에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는 모습을 이방 민족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 넘지 마라. 무한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유한한 인간은 땅에 있어야만 한다는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통치하거나 인간이 자신을 통치하거나 인간이 다른 인간을 넘어서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넘는 인간을 대표하여 애굽이 등장합니다.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해 우리는 왜 애굽이 심판을 받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일강의 창조자라고 자처하는 애굽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도 감히 형언할 수 없는 크고 넓은 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무시무시한 강대국으로 보여지는 이 등장하는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치 체스 말을 두듯 이제 바벨론을 움직이십니다. 바벨론을 고용하셔서 두루를 치십니다. 원문에 크게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땀을 흘려 노동하는 일꾼처럼 느부갓네살 왕을 묘사합니다. 그는 두루를 침략하기 위해 머리가 벗겨지고 어깨가 헤어질 정도로 거친 노역을 치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성과 없이 탈진한 바벨론을 단순한 소모품으로 쓰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노동에 대한 품삯을 치러 주십니다.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주시는 노동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집트, 애굽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애굽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 애굽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며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질 것이라. 엎드려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칼은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손을 맺은 동맹국까지 깊게 들어갑니다. 당시 애굽의 국력을 지탱했던 것은 순수 자국민이 아니라 고대 근동 각지에서 돈을 받고 고용된 다국적 용병들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의 이해 관계로 얽히고 설킨 많은 나라들은 이집트의 국방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를 기둥처럼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칼이 임하자 이집트의 손과 발이 모두 잘려 나가게 됩니다.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은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구스. 이 구스가 덜덜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 떨림은 마치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몸이 뒤틀리는 것 같은 떨림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지한 이집트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함께
공멸해 갑니다. 애굽의 모든 손과 발을 자르신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 내부를 치시기 시작합니다. 지중해와 맞닿은 믹돌에서부터 애굽의 최남단 국경 아스완까지 단 한 평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재앙이 임하자 고대 세계에서 풍요로운 농경과 거대 문명의 오아시스로 자리매김하던 애굽은 폐허 중에 폐허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포로다인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집트 동맹국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작은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고 통쾌함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힘을 가진 악한 사람이 더 큰 힘에 의해 무너지는 권선징악을 보며 우리는 무언가 가슴 안에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황홀감을 느끼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깊이 읽어 나갈수록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들도 동일하게 이집트를 신뢰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붙으려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사라질까봐, 건강이 사라질까봐, 관계가, 명예와 인정이 사라질까봐,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질까봐 안절부절합니다.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나의 곁에 두기 위해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집착하고 몰두하고 꽉 쥐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삽니다. 우리는 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낄까요? 왜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로 나의 소유,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물질, 내 직장, 내 경력, 내 재능, 내 학벌, 내 자녀, 내 자리,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철저히 대적하신다, 우상을 파괴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을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가져가 버리시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소유를 다 가져가시면서까지 관심과 사랑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시는 폭력적인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함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빼앗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을 드러내십니다. 애초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 소유물이 어제도 나의 것이었고 오늘도 나의 것이었으며 내일도 나의 것이었다는 것을 나의 것이었을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와 오늘까지 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일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명, 나의 건강, 체력, 재능, 경험, 지식, 호흡,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나의 것으로 우기고 그것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살아가는 삶처럼 미련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나에게 잠시 동안만 맡기신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누리고 잘 관리하고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소유라는 집착을 벗어나 맡겨주신 것을 누리고 향유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 땅이 주님의 성소임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잠깐 누려봤음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하신 심판 앞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한 모든 나라들의 넘어짐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신 것을 감사로 풍성히 받아 누리며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로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